오늘 말씀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에 행하신 일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어떤 한 청년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나무를 하러 간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 청년을 본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율법 조항들을 첨가했단 말이에요. 거기 첨가했어요. 뭐 하루에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그것은 일이고 한 100보 이상 걷지 않으면 그것은 일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조항들을 계속해서 첨가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안식일 날 밥 먹는 것조차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땅을 깊이 목까지 딱 파요. 그리고 안식일이 된 날 이제 아침이 시작되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자기를 묻어.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만 되면요, 엘리베이터가요, 자동이에요. 층층마다 딱 섰다가 문 닫히고 열리고 버튼 누르는 것이 일이요. 그들한테는. 이 정도로 율법이 강한 그런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들판에 그 보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불에 구워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잖아요. 그거 먹어요. 이들도 그렇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회당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에 불구잖아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이렇게 딱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좋아해야 되는 일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준 그 본질, 그 목적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날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고 우리의 육신도 쉼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죽기 싫어가지고 죽기 싫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청년처럼 돌에 맞아 죽기 싫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걸 지킨 거지. 하루 종일 흙을 땅속에 묻어가지고 있으면 그 쉼입니까? 고역이죠. 그렇게 안식을 왜곡시켜버렸어요. 왜곡시켜.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뚜껑 열릴 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고 뭐 제자고 뭐고 다 와서 돌멩이로 쳐 죽일 판인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2절 보면 이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통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돌로 쳐 죽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얼굴이 새빨개 정도로 그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오직 나는 내 할 일을 위해서 산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논쟁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 속 모를 것 같아? 야, 안식일이 뭐야?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에, 그렇게 시끄러운 그때에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분주하잖아요. 사실상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 내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 머릿속은 생각으로 분주하다니까요, 지금. 근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세상 일을요, 내려놔요. 이 예배당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라온 산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은요, 원래 산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면서 분주할 때에, 갈등이 많을 때에, 그리고 내가 삶의 문제에 너무 많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에, 잠도 못 잘 그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곳에 왔다는 얘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그때에 기도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해가 져서 아침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하면은 거의 한 12시간 정도를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해 보셔서 잘 알죠? 처음에 기도하면은 3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한 30초 하면 다 해요, 기도. 30초 하면. 그죠? 3분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인생에 한 번쯤은 밤이 새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를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새벽 일수를 맞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를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목사님 기도 한 3분이면 끝나는 5분, 10분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하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왜 어떻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를 한번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친구들하고 밤이 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누군가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진짜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 가는 것, 그거 아까워서 막 그냥, 얘기를 더 하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시간이 뭐 1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시간 가서 내일 또 새벽기도에 가야 되고 뭐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은혜 받은 얘기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싶고 그 얘기를 밤이 새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깊게 또 공감하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공감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내일 12명의 제자를 세울 건데 누구를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걔는 이렇고 하면서 한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내려와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왜 세우셨을까?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많아요. 참 밑에를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70명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70명이나 돼요.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랬느냐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습관이냐? 12라는 수가 완전한 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개의 지파잖아요. 12개 지파죠. 그런데 원래는 12개 이상인데 12개로 축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한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된 것이죠. 그 제자의 또 제자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12를 뽑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되어서 지금 온 인류 가운데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들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사도로 칭하시고 있는데 17절 말씀,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그죠? 하나님 앞에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보화 같은 말씀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 중턱에서 만났겠죠. 다시 내려와서 어디에 섰다고 그랬어요? 평지에 섰다. 평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뒤편은요, 평지설교라고 해요. 평지설교. 그래서 유명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 그것과 오늘 평지설교가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귀하디 귀한 말씀이 그때에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의 많은 무리와, 제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많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 많은 백성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첫 번째 목적이 뭐여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세상의 그 아웅다웅한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걸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몸을 만지려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왜 그래요?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뭐가 넘쳐난 거예요? 능력이 넘쳐난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그 능력이 넘쳐나니까 만지기만 해도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삶의 문제들이 다 없어지겠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근본된 힘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통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수학 하나는 정말 잘했어요. 수학은 너무너무 잘해요. 뭐 전교 1등하고 해도 거의 뭐 실력이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수학을 혼자 100점만 했어요. 그 어려운 걸. 근데 수학이 왜 재미있냐면 공식대로만 하면 답이 나와.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떤 어려운 문제도 공식에다 딱딱딱 넣으면 답이 나와요. 0, 1, 마이너스 1. 셋 중에 하나요. 공식대로 딱 하면은. 그런데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답이 오답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식, 절대 공식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합니다.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임해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한 만큼이에요. 뭐 남의 기도를 빌려 안 돼. 내가 기도한 만큼, 내 마음이 간절한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선교사가 의사인데 이제 그 평신도로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손이 베어가지고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본국에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사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했는데 의사 한 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염돼가지고 막 중독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보국에 가서 거의 이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 의사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과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비행기 떴는데 화장실에서 계속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뭐 무슨 문제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명이었는데 의사가 멕시코에서 그 온 좌석을 의사들로 가득 메워진 거예요. 가득. 뭐 산전수전 겪은 의사들이 가득 수련생들이 아니에요. 그 의사들 자기 과목 자기 과에 그 의사들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밤새 같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하면서 그 환자가 놀랍게 에이즈 감염해서 낫게 되었다.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힘. 또 한국의 한 선교사님은 아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갔더니 혹시 뇌에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스페인에서 모이는 작은 마을에서 모이는 그 선교사 모임들이 있었나 봐요. 그 모임에 꼭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가고 싶다. 아내 소원이니까 큰 병원 가기 전에 그 아픈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뭐가 달라진 거 있나요? 없어요. 갔는데 그날 밤에 아내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요 만사 뭐 필요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막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렇게 잠이 들었더니 아침에 무릎을 못 펼 정도로. 근데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근데 이 딸아이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문자로. 예수님은 그곳에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계신 그곳에도 계시잖아요. 딸아이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모이고 사역자들 모였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 아내가 정말 머리가 아파서 뇌 종양일 수도 있는데 아직 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어젯밤에 너무 아파서 혼났다. 다 같이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날에 그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선교사를 탁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머리가 지금 개운하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 공식입니다. 공식.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뭐 용하다는 의사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뭐 세상에 뭐 법률가 찾아갈 필요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문제들이 투성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교회만 무릎 꿇고 기도한 교회만 모든 게 은혜롭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2018년도에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선생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어떻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평상시대로 하면 돼요. 그냥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은 줄줄줄줄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말씀 읽으시면 나에게 얘기하라는 거다 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가 못쓰게 뵙도록 얘기하셔요. 반복해도 돼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셔요. 기도한 만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수많은 병자들의 병이 다 고침을 받고 귀신들도 다 쫓김을 당하고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요, 과거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의 제자는 우리도 기도하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일들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목사님,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도 하시고 또 복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